블로튼 장로교회 우리 성가대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정말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정한 것이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시기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서중노회 회원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주를 시작한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 이미 끝까지 갈 결심을 하고 출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시작한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21년이 지났어요. 2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전도사를 시작하고 주님의 부름 속에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을 떠나서 21년간 지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제 한계를 늘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꼭 기억하게 하셨던 것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충성아,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가는 길이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늘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중노회 회원인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정말 전 세계에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고 노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해외 아닌 장로회 서중노회에 소속된 회원인 것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힘들어 봐야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팬데믹 기간에 초창기 때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병원에 갑자기 토요일 저녁 때 입원하게 되고 바로 그 다음날 주일 예배도 저는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급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서 저는 병원에서 한 3주 정도를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참 너무 울면서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요, 산소호흡기를 끼끼 꽂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찬양을 한 구절도 말하지 못하는 그 호흡을 가지고 예수님 찬양을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정말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그 온라인 예배도 정말 눈물의 예배고 감동의 예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실은 어떤 예배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귀에 찬양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는 것을 제가 겪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저만 코로나 걸렸던 게 아니고 제 아내도 코로나를 걸렸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아내는 집에서 격리를 했고, 첫째 아들은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첫째 아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성도들이 다 첫째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첫째 아들은 병원에 전화해서 저의 상태를 알아봐야 되고, 또 성도들 전화 오는 거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 셋이 있으니 남동생 셋을 또 돌봐야 되고, 또 어머니는 또 격리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아버지도 돌봐야 되고, 참 제 첫째 아들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대학 에세이를 써야 되고 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올 줄 알았던 영주권도 안 나와, 아이가 대학도 못 들어가는 처지가 되고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저희 첫째 아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이제 신학을 가겠다고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가정적으로도 참 힘들었고 교회적으로도 참 힘들었고, 저희 교회가 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서중노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격려를 주셨어요. 정말 평상시에 대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식을 듣고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을 제가 겪으면서 정말 우리 서중노회 회원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교회가 또 힘들까봐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혼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도 혼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혼자 가다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중노회 모든 회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플러튼 교회,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걸어가면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기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품속에 품었던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은 살리시겠다고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 살리겠다고 내어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두 젖소에게 말씀의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베세메스까지 가게 합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됐죠? 5 방백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그들 스스로 질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전나는 두 소에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젖소에게 베세메스까지 이 언약궤를 짊어진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이 5 방백은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못 간다는 거죠. 이 두 젖소가 어떻게 베세메스까지 가냐는 거예요. 분명히 가다가 포기할 거야. 분명히 가다가 돌아올 거야. 아니면 그냥 쓰러질 거야. 갈 수 없어.
갈 수 없는 길을 출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 젖소가요, 어떤 상황이죠? 자기 송아지들이 지금 젖을 달라고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어미 두 젖소가 자녀들을 두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언약궤가 짊어지니까 바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거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멋지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계속 멋졌으면 좋겠는데 가는 길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두 젖소가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중노회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그냥 기쁘기만 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팬데믹도 왔었고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울면서도 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걸어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중노회가요, 바깥에서 바라볼 때 너무 좋아요. 관계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무엇보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서중노회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정말 믿음의 선배들부터 저는 흘러 넘치는 것을 제가 이 회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서중노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5방백이요, 어디까지 두 젖소를 쫓아가냐면 벳세메스까지 쫓아가요. 그러면서 이 벳세메스까지 쫓아갔던 이 5방백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두 젖소를 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포기하겠지.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어깨에서 이 부드러운 살결이 자꾸 출렁출렁하면서 어깨가 아파옵니다. 살이 벗겨집니다. 거기서 피가 날 수도 있고 뼈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젖소가 막 눈물도 날 것이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비포장도로니까 얼마나 지칠까요? 뒤뚱뒤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이 방백들이 바라볼 때는 그만하겠구나, 스탑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울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두 젖소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뭐지?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어떻게 이 짐승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 무겁고 힘든 이 길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질문이 생기면서 그들 스스로 얼마나 놀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5방백이 다시 벳세메스까지 들어간 이 두 젖소를 보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블레셋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보게들 어떻게 됐는가? 가다가 포기했지? 가다가 죽었지? 가다가 뭐 다른 데로 갔지?
여러분, 이 다섯 방백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보게 아니야. 내가 봤는데 말도 안 돼. 포기해야 돼. 정말 포기할 만해. 근데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봤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충성아, 너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너가 놀라운 일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만 보고 가라. 너가 할 일은 그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몸부림치면서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함으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는 가운데에서도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종로의 모든 회원분들과 우리 플로튼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볼 때 우리한테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통로로서 우리 서중노회가 정말 끝까지, 서중노회는 정말 끝까지인 것 같아. 끝까지 가네. 끝까지 사랑하네. 끝까지 위로하네. 끝까지 서로 격려하네. 끝까지 힘든 회원이 있으면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같이 안아주면서, 같이 잡아주면서 끝까지 가는 노예네. 여러분, 저는 이 소문이 저는 끝까지 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알게 모르게 저희 아내들이 바라보고 있고,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감으로써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 계시구나, 성령님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는 증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살 뻔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과 믿음의 문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실제로 나에게 임한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정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